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도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형제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흩으셨다 계속 나오죠. 흩으셨다. 혼잡하게 하시고 흩으셨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혼잡하게 되는 자체가 원래 하나였던 것이 나눠지면 복잡해지죠. 그러면 오늘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네 말과 내 말이 갑자기 달라졌어. 혼잡하죠. 가족이었는데 아이들은 말을 못 알아듣겠어. 혼잡하죠. 큰일이잖아요. 그게 서로 교통이 안 되잖아요. 혼잡함. 그죠? 사람의 마음도 이해 못하고 말도 이해 못하고 생각도 이해 못하고 서로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상태. 그냥 혼잡함을 가져온 거예요. 언어 때문입니다. 언어. 그러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지는 뒤에 쓸어버리고 쓸어버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럼 그렇게 된 원인은 분명하게 성경에 이렇게 명령하죠. 그들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자를 아내를 삼고 혈통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혈통을 혼잡게 됐죠. 혈통이 혼잡해졌잖아요. 혈통이 섞여버렸죠. 그러니까 못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혼란스럽게 안 돼요? 이미 섞인 핏줄인데 혈통인데 거기다가 언어는 하나야.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악한 세력에 대해서 육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혼잡게 하면 어떻게 하지? 언어까지 혼잡게 해버리면 이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거죠. 하나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혈통도 깨졌죠. 왜? 셈의 혈통으로 쭉 가긴 하지만 나중에 여기 이제 11장에서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라는 거예요. 셈의 족보로 쭉 나가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야. 지금 이것은 필요한 거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필요한 혈통들을 성별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구속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선택해서 세우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게 은혜 중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혈통도 다 깨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았죠. 다 안 남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뭐 언어라는 말을 쓸 때도 똑같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족이 나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종족 중에서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한 종족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틀리면요 나눠져야 돼요. 같이 못 살아. 말이 다르면. 하나였다라는 말이 아주 그 당시에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뭉쳐진 그 언어를 그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럼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 한 가지 언어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는 그 언어가 언어학자들은 세모일 것이다. 셈족이 사용했던 언어일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 말을 갈라지게 만들어버리면 세상에 거하는 지금 민족 중에 언어가 6,000개가 넘는데 6,000개 문자가 있는 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2,000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말만 있는 거야. 말만 있고 글자를 못 써. 그러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언어가 지상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사이에 펼쳐진 남부 바벨론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를 갖다 수메르 평원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할 평지, 수메르 평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래요. 과거 구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바벨론을 사용합니다. 최초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도전했던 그 자들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바벨론을 딱 갖다가 어디다 써요? 요한계시록에 쓰는 거죠. 저 읽어보면 거기 바벨론이 나오죠. 네, 세상의 마지막 나라, 처음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고 망하는 나라도 바벨론이에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나라. 이 땅의 나라 중에 최초로 세웠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웠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짓은 하는 걸 보냐면 그들이 보면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랬습니다. 이 벽돌. 여러분 그런 어두운 시절에 이게 지금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그 노아가 600세 된 해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죠. 흘러서 아직 아브라함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 중간 세대에 지금 끼어 있는데 거기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되어 가고 있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이 생겼어요. 벽돌을 만들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얘는 돌로 쌓았을 때는 견고하지 못했잖아요. 왜 견고하지 못해요? 그들이 틈새를 다 끼워야 하잖아요. 맞추기 엄청 힘들죠. 그냥 벽돌은 잘 쌓아서 놓기만 해도 착청받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견고해질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다가 이제 돌을 가지고 놓고 흙을 끼워서 그 사이사이를 메꿨단 말이죠. 돌로 메꿔줄 수 없는 부분 있잖아요. 돌을 아무리 끼워도 그렇게 잘 센 중간중간 빈 부분들을 흙으로 해서 막 튼튼하게 치면 그거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흙 대신해서 역청을 발라버리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벽돌을 딱 세워서 역청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살았던 이러한 더 오래전의 방식보다 더 진전된 방식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의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리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의를 한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만든 방식으로 더 튼튼하게 결석을 해서 그 다음에 성을 만들더라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누가 쳐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인간이 하나 돼서 흩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거기를 어떻게 다 올려가지고 그 탑이 계속 올라가겠어요. 지금 같은 기술로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그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늘 끝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하늘에 닿게 한다고 했으니까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홍수를 통해서 멸절을 시켰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시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된 핏줄이 꼭 있어야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핏줄은 다 타락한 핏줄이에요. 혈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자신들을 보존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자기 이름을 나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누가 나타나요? 자기들이 나타나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보면 여기에 모여 살아서 우리들끼리 쫙 세상에 가장 높은 아주 완벽한 성을 만들고 탑을 지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르러 삶을 살자고 결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 다 알아듣겠죠? 왜?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들이 말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악인들이 말이 하나야.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에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말이 다 합쳐지기를 바랬어요.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삶으로 교회가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했죠. 그러나 여기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 하나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과 꼭대기, 탑을 쌓고 성읍을 만드는 이런 범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 바벨론 탑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 탑. 하나님 없이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과학 만능주의. 지금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만드는 기술에 의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팍팍 발전을 너무 빨라. 한국이 이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큼 그 국방에 쏟아부은 나라가 많이 있어도 한국 기술 발전이 계속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기술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사가잖아요. 그게
북방의 힘이거든요. 무기를 판매를 해요. 이집트에도 판매하고 홀란드도 판매하고 또 어디도 어마어마하게 팔아. 근데 이런 좋은 한국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전기차로 놓치고 원전 수주에서 지금 놓치고 폴란드도 지금 놓치고 있어요. 한국의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거기에 한 가지 기술을 미국에 있는 그 회사의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 한국 기술이 높아.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죠. 왜?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이 세계를. 미국도 엎드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한국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자기 나라의 이익으로 다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정부가 약하니까 그들이 수주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이렇게 벙커를 지을 때 시멘트를 몇백 미터씩 싼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것도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벙커를 깰 수 있는 정도로. 세계인들이 놀라서 빠지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야. 보통 나라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들어보니까. 근데 그 기술을 사람이 따라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인간 중심으로 서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좀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나라야. 이렇게 훌륭한 나라야. 그렇게 해서 자기 민족이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을 대하는 세이 되면,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의 뭘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 외에도 창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이 만든 것을 가지고 조금 응용은 될 수 있지만 창조는 불가능해요. 사람은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은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영혼은. 몸은 고쳐가지고 여러 가지 교체를 해서 몸의 기술에다가 많은 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기술로 몸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벨탑 쌓으면은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몇 군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성과 탑을 보려고. 그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식을 찾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성경에 십계명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그들에게 뭔가를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어서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려오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항상 내려오는 이번 영으로 몰라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게 못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보내도 이건 불완전하잖아요. 정확하게 모르잖아. 완전한 상황이 파악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가는 데마다 다 볼 수 있어요. 완벽하게 현미경처럼 볼 수 있어요. 그게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메시지를 줄 거예요. 심판을 하시든지. 심판도 메시지가 나와야죠. 파악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여호와께서 그를 딱 보시는데 뭐가 표시가 났어요? 뭐가 정확하게 보였어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했다. 누구의 아들이? 노아의 아들들이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족속이죠. 응? 노아의 한 자손들이야 전부.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 세모일 가능성이 높지요. 왜? 구약에서 세모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세모를 썼다는 얘기 많이 나오니까. 그 세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어가 하나야. 족속이 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이렇게 시작했구나. 이후로 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의해서 여기에서 결판이 납니다. 심판 아니면 구원인데 하나님 내려오시는 것은 여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방식이죠. 근데 물러가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심판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취해야잖아요. 다른 방식을. 지금 심판의 관계로 내려오셨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혼잡해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똑같이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아침까지 같은 말을 썼는데 다른 말을 써버리면 상대방들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그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그럼 또 가죠. 다른 친구도 가보니 저도 막 그랬어. 언어가 다 다르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족별로 만약 그렇게 갔다고 하면 그 가족이 다른 데로 갔겠죠. 그 가족도 다른 데로 갔겠죠. 그래서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세상에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은 흩어지게 하는 거였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고 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자기들의 과시를 하는 거죠. 자기들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우리 힘을 내자 하면서 벽돌에다가 이름을 썼다 그래요. 이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힘을 내자.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해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흩어버리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으로 이렇게 흩어지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한국어가 아니고 또 여기서 만약에 분열을 돼서 나온다면 또 다른 언어가 나오겠죠. 하나님 그렇게 혼잡하게 하시면 우리도 못 알아듣겠죠. 서로.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통역을 해줘야 되겠죠. 그 언어가 똑같은 언어라면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 가족과 우리 가족은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못 살겠어 같이 나눠져야 돼. 그죠? 흩어지. 자,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는 곳에서는 한 마음으로 같은 일을 수행하기가 어렵죠. 지금 워낙 공통 언어를 사용해서 뭐 영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서로 통하죠. 근데 언어를 아는 사람은 또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못해. 그러니까 뭐 사람이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개발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충분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언어가 하나가 돼서 흩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는 자리에 신할평지에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신할평지에 가면 다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지게 되는 거고 영으로.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온 자들만 들어가는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성령이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어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들어. 영 때문에. 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육체의 관계잖아요. 육체는 말을 통해서 언어가 전달돼서 이게 여기서 완전히 파악이 되어야지 알아들어. 그래서 지능이 높은 거죠. 인간이. 그 말을 꺼집어내서 말을 할 수 있는 지능도 있고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지능도 있단 말입니다. 수준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면 성령 안에 계시면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 언어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전히 흩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알게 하는 언어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들의 언어로 베드로가 말한 말씀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려왔어요. 여기 흩어버린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다시 하나가 됐죠. 뭘로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언어는 하나를 되게 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가 하나가 되면 악을 도모해요. 왜? 죄악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가 되면 나쁜 일을 도모해. 그들의 시작부터 악해. 응? 계획부터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기 싫어해. 응?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고 마음에 깨달아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그 말을 알아듣는데 그 말을 알아듣고 돌아오면 안 되죠. 회개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돌아와 속죄와 부활을 입어야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잖아. 응? 속죄와 부활의 은혜로 초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들어가서 받고 성장해야 높은 단계의 언어를 알아듣죠. 대학생 언어를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자세하게 쪼개서 알려줘도 용량이 안 맞아. 정신적 차이, 정신의 연령의 차이가 너무 나서 못 알아들어. 그죠? 그 영적인 것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스푸니치 갖다 잘게 쪼갰으면 알아듣겠지?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들을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너무 똑똑한 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들어.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 왜? 그게 뭔가를 몰라. 자기가 맞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혼잡게 하는 더러운 영은 타락한 말인 거예요. 인간의 말. 타락한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했으면 인간이 언어 배운이라고 싸우거나 그러지 하지 않겠죠? 힘들잖아요. 다른 나라 말 못 알아듣으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고 있으면 힘들죠.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근데 이 악을 도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와서 그들에게 심판을 할 정도로 언어를 혼적해야만 될 정도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어를 하늘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더 이상 바벨론에서 바벨탑이 쌓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 보면은 지구라트라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그림이 있었죠. 그걸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잘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 바벨의 의미는 흩어졌다. 혼잡함이라는 뜻이죠. 혼잡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여러분은 혼잡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범죄함으로 가져진 언어들 생각하는 것들은 다 혼잡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언어 그냥 말마다 욕이 들어가고 그냥 더럽고 아주 타락한 언어들을 속어, 은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더러운 말들 들어가면.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이제 19세로 듣는 그런 영화나 뭘 드라마를 만들면 그 언어가 더럽잖아요. 아주 나쁘고 질 나쁜 언어를 쓰는 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타락한 언어죠. 인간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좋은 관계에 언어를 가진 게 아니라 더 나쁜 타락한 말을 사용해서 수용할 정도 되는 나이가 먹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성장하고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의 나라의 언어를 땅에서 다 이해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안 되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바벨이라는 그 명령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하나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 친하고 그래도 어떤 언어가 다르고 막 그래요.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성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 되시더라고요. 편하고 그래서 전혀 막힘이 없이 이렇게 잘잘 흘러가. 응? 이렇게 하면 편안한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부딪히고 싸우고 절대 하나 못 되죠. 그냥 하나를 꾸려가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 하나 못 되죠. 이 세상을 다스린 사람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다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를 가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바벨탑을 안살하려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이를 바로잡아야 돼요. 말씀 가진 사람들이 이 사이를 바로 세워야 돼요. 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못 이겨가지고 이 더러운 영에 지금 휩싸여 있는 대한민국이죠. 근데 지금 조금씩 벗어나는 느낌은 있어요. 악이 꽉 차서 죄가 막 등층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치심. 그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죠. 지금 그걸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들, 더러운 영들 쫓아낼 때가 가까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된다. 우리 영은.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중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그걸 도모하고 그걸 위해서 뭐 숨걸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이름도 나타내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예요. 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이 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할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넘어지면 바벨탑 쌓으면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을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다 그냥 무효화돼 버려요.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못하죠?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막 쌓아놓은 그런 교회들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데라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이세벨주의 같이 남의 돈 막 빌려다가 쓰고 그걸로 막 교회 크게 짓고 자기 것처럼 떵떵거리고 교회 세우는 교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교회들이 많이 파괴됐을 거예요. 교회도요, 큰 교회들도 막 팔아요. 돈 많은 저쪽에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이단들이 막 사고 막 그래요. 범죄예요, 이거요. 이세벨주의는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세벨주의. 두아데라 교회. 한국교회. 우리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지고 있지만 이것도 빨리 갚아야죠. 우리는 그냥 너무 분세 넘치게 지려고 해서 귀친 빚이 아니야. 그죠? 조그만하게 지었는데도 진 거야. 돈 무쇼해서. 우리가 분세 넘치게 지려고 막 끌어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세우세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벨탑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립니다.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 헛것이 돼요. 그리고 흩어져고 또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힘들죠.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는요,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등잔 되죠. 교회 자체를 갖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옮겨버리겠다.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뭘 잘못한 걸 보지 말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의 심령은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들의 심령은 그리스도가 안 계세요. 율법화돼 있어요. 신앙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한국 교회에 율법주의가 너무 많잖아요. 복음으로 회방시키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꽁꽁 묶어놓고 성도들을 엄청나서 못하게 하는 그런 교회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 다 이걸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걸림돌을 다 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것은 서문학교에 할 일은요. 야, 너희들밖에 부탁할 데가 없어.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들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신실하게 따라오라.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11일 동안 너는 환난을 받는데 그래 죽는 날 있을 거야. 그래 날 떠나지 말고 너는 끝까지 나를 따라와. 우리 교회가 서문학교 같은 자리예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좀 수고 좀 해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죽음이 없을 거야.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이룬 자들을 함께 할 거야 내가. 둘째 사망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첫째 사망은 다 받았잖아요 지금. 둘째 사망을 못 이기면 다 멸망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완전하게 승리케 하셔서 여러분을 살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도 누구를 위해서 물어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인생 한 번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도 저도 똑같이 정말 생명 걸고 눈물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물어봤는지 한번 보세요. 열심히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만의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지. 서문학교회가 십자가를 제일 많이 지는 교회였어요. 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이 지금 필요하시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눈물로 생명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열심히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 올려드리는 귀한 교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